저희 이 교회 선교부에서 아마 조만간에 책 한 권을 낼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 지 20년이 넘는 선교사들이 5분이 계세요. 그 일전에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잠깐 격려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윤조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5분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보내온 편지를 다 모아서 이번에 책으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몽골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섬겼던 지역은 몽골에서도 아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옵수라는 지역이에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로는 3시간이지만은 차로 가면은 약 2박 3일을 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지역입니다. 겨울철에 얼마나 추운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 분이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참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금요 회복 기도회 시간에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고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마치 불량배처럼 깡패처럼 이렇게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낸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그중에 깡패 두목 조직의 보스죠. 그 아이가 회심을 해서 버젓하게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된 그런 이야기. 또 이런 지역에는 얼마나 미신이 성행하겠습니까? 한 집 건너 하나 점쟁이가 있을 정도로 무당들이 많은데요. 그 여자 무당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리고 신학교까지 가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전도 대장이 된 이런 이야기. 4년여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던 이런 이야기 등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영적 전쟁이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3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까지 다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순회 전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따라는 성읍에 들어가게 됐대요. 이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그러니까 100여 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지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루따에 보니까요, 이미 성도들이 있었어요. 루따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루따에 성도들이 있게 되었는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추측컨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둠의 땅이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니까 본인이 자원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0절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빌립이 할 일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대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빌립을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면 아소도로 데리고 가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많은 성읍에 들려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바로 중간 지점에 있는 성읍이 어딘가 하면 루다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그때 당시에 빌립이 전했던 복음을 루다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이 루다에 들어가 보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인데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지 약 8년 정도 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꼼짝살싹을 하지 못하고 중풍병으로 칩거 상태에서 8년을 지낸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떨지 우리가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늘 정성스럽게 글자 한 자를 쓰셔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세요. 네, 남편분께서 나이가 많으십니다. 근데 중풍에 고생을 하고 계세요. 팔과 다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저도 이제 수시로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분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서 그걸 적으시면서까지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 그대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지금 애니야에게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근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조금도 망설이는 빛이 없습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니야야, 이제 고생 다 끝났으니 과거 생활을 털고 일어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8년 동안의 집거 생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좌절과 포기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은혜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시간들, 마치 저주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간들, 긴 시간의 고난이 드디어 끝났다. 너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은총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인간 아닙니까? 언제나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때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 배후에는 주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이해를 한 거지요.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거기에 베드로는 순종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거 보면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지요. 자신이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종의 통로의식입니다. 이 통로의식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다면 무슨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감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요, 이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주라는 이런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예수가 아닌 거지요. 살아계신 예수. 성경은 베드로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35절 보니까요,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베드로에게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복음 확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겨우 숨만 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이 정도 되면 현대의학도 이미 포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니야가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에요. 애니야의 가족들이 먼저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가졌어요. 주님이 애니야의 상황을 아셨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베드로가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니야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 더 이상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도 끌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 인생이 그야말로 캄캄 절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신을 생각한다면, 그저 살아있다면 그 신에 대해서 원망만 가득할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나는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뒤에 욥바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바와 루다가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이 욥바는 오늘날 그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 텔아비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대요. 주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도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헬라어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아마 긍휼과 구제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교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은사, 중요한 은사가 뭔가 하면 긍휼의 은사입니다. 구제 은사입니다. 바로 이 다비다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쩌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비다를 씻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대요. 안치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인생의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다는 것을 이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요바로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사람들과 함께 이 요바로 왔습니다. 와서는 다락방에 올라가 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봤더니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비다 죽어서 누워있는 그 시체 옆에서 이 과부들이 자기들의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 하면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준 옷인 겁니다. 여러분, 과부들이 그야말로 참 생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긍휼과 구제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옷을 만들어줬어요. 겉옷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속옷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겉옷과 속옷을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하면서 도르가가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 옆에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곧 이어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고는 시체를 향해서 누워있는 시체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로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잔다고 말하니까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셔서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달리다쿰, 소녀 일어나라. 소녀가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비다쿰, 다비다 일어나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다비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떴대요.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훈련 중에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과 성읍으로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치료하는 이 일에 말이죠. 또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또 고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도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마자 그 안진병이가 손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납니다.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보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어요. 전무후무하게 여기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바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여기 이 말씀 기도하고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런 다음 기도 끝나고 난 뒤에야 돌이켰대요. 시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동안에는 시체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되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지요. 아니면 환자의 그 환부 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누워있는 시체를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 앉아서 기도부터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릎부터 꿇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비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돌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했다는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기독교는 이 사회의 병폐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일 뿐인 가짜 행복을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하게 만드니까.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근데 있지도 않은 그 신에게 매달려서 거짓 행복에 취하도록 그렇게 민중을 만들어가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찾을까요? 스스로 자기 만족에 젖어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손을 벌릴까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지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종종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이걸 지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헤롯 왕이 자기와 헤로디아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귀찮은 거예요. 자신의 어떤 불륜, 윤리적인 부도덕,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결국 나중에 목베어서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언제 세상에 빛이 됩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캄캄해지고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죽은 생명도 살아나요. 죽은 마음도 살아나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일으켜요? 우리의 열심이 일으켜요? 우리의 간절함이 일으켜요? 아니죠.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이런 회복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60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육신을 회복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거기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 아닙니까? 중동부 전선 최전방에 육군 7사단이 있는데요, 좀 특별한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전 부대에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대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는가? 딱 한마디가 써져 있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이 육군 7사단을 절절포 사단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병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한 병사에게는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목에 절절포 머플러를 걸어준대요. 병장까지 오는데도 고생해야 되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격려하는 의미에서 사단장이 직접 병장의 목에 절절포 머플러를 걸어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보를 하면서 절절포 송을 부르고 매일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구호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에게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의 유행처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말이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 시대에 학교를 포기해버립니다.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또 포기해버립니다. 가정을 포기해버립니다. 또 내가 낳은 자식들이만 아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모를 또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다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리고 신앙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왜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오늘 낫게 하신다.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 힘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이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를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꺼이 베드로처럼 회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매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